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루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루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원근각처에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와서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또 기도하며 강구하며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신령한 밤으로 은혜 베푸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성도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를 받은 경험이 사오나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받은 은혜를 쏟은 성도가 있사오면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임의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순례의 길을 또한 계속해서 걷는 성도들에게 이 밤에도 한 번 더 진리를 보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석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로서 거룩함을 쫓아서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아가서 6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이 6장에 들어와 가지고 10절서까지는 밑에는 지자리바가치가 돼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치도록 고개는 6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복습을 합니다. 그동안에 6장에 들어오기 전에 5장에 예수님께서 신앙이 성장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한번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됩니까? 아멘이 그리 쉽습니까? 십자가 지락하니 이렇게 잘 믿는 성도도 안 질락하는데 어쨌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없는데 무슨 자기 십자가가 있겠노? 그건 대단히 아주 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이 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같이 봐서 주여 힘을 주소서. 참 십자가 지기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십자가 안 질렸고 머무적거리다가 예수님 잊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믿음이 잘 믿는 성도, 이 성도는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잘 믿는 성도가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어요. 그저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그저 착하게만 살면, 착한 마음만 터득하면 천국 간다. 그런 일반 종교인들이 술라미 역사가 예수님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니까 미쳤나 하는 식으로, 어떻게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낫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꾸만 예수님만 찾아다니노? 그게 말씀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동안 예수님 체험한 것을 간증합니다. 간증. 그래서 5장에는 그 간증을 후반절에 들어가면 간증을 하다가, 받아세요. 간증을 하다가 어느 결에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저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던 그런 은혜의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하는 모습을 본 그 결정적인 사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베드로같이 큰 경험이 없어도 비슷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일생 동안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은혜를 회복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도에 대한, 이 성도를 칭찬해요. 잘 믿는다.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4장에 있는 말을, 4장에 있는 이 성도의 경건, 이 성도가 믿어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똑같은 말로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내 사랑아, 한번 합시다. 내 사랑아. 예수님께서 내 사랑아 그래가 불러줘서 예수님이 7가지의 이 성도의 영화, 성도의 경건, 성도의 영화, 성도의 성결, 성화된
그 미를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떨어질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영영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지. 누구예요? 사울 같은 사람 영영 떨어져가 막 구천 낙하에 떨어지잖아. 예, 영영. 그러나 떨어졌다가 회복한 사람 있잖아요. 구약에 누가 떨어졌어요? 다윗이 떨어졌잖아. 다윗은 떨어져 가지고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면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위치로 회복합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궁금해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은혜를 잊어가지고 다시금 회복할 때는 왜 됩니까? 처음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그 신령한 영적인 위치로 회복합니까? 묻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과거에 받았던 그 신령한 은혜의 위치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6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져 가지고 영영 회복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떨어져 가지고 회복한다. 회복할 때는 예수님이 격려의 박수를 쳐주듯이 예수님이 과거의 은혜를 받은 바를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씩 들어서 너 이런 은혜 받았잖아. 너 이런 은혜 받았잖아.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도 떨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다 떨어져가지고 회복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시금 사도의 반열에 세우시더라고요. 세우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배웁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찾아가는 게 없어요. 영 떨어진 사람 예수님이 안 찾아가요. 거기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안 찾아가고 예수님이 그 위에는 때가 되면 다 찾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받으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완전한데 나아갈 수 없나니라. 우리 신앙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어떤 수준에서 머뭅니다. 거기에서 익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가 다 되면 그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모아드리고 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위에 자라나는 것은 허락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힘쓰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도 금식이 되는 것도 은혜를 주셔서 허락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허락하면 안 올라가요. 더 안 돼요. 그게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신앙이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칭찬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칭찬 받고 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은 다 할 건 없고 이제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11절 이제 칭찬을 받고 나서
자기를 돌보고 논두름 비행기를 안 타예. 논두름 비행기를. 11절 보면은 골짜기에, 다 같이 받합시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렸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렸고, 내가 무슨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다 같이,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더 칭찬을 해주니까 그만 그 칭찬에 아주 기쁨을 받고 다소곳이 이 성도는 자기를 살피는 것을 이걸 시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렸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건 전부 다 자기 심령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가 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13장을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봅니다. 너희가, 받아시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골짜기에 내려가가 푸른 초목을 버렸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알렸고, 이 말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같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합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중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나무로 비유하면 순과 같은 겁니다. 믿습니까? 알겠어요. 중생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져야. 중생 안 하면 안 믿어져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받아세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면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뭐예요? 땅의 일, 중생을 말하는 게요. 중생에 대해서 말해도 잘 안 믿을 것 같으면 하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그거는 중생 안 한 사람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거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중생하고 믿고, 받았어요. 중생하고 믿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중생을. 그러니까 여기에 순이 났나, 순이 났는가, 참말로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거대로 내가 참말로 중생했는가, 그래서 참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참말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자기를 시험하는 게예요.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확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시험하라.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이 굉장한 루터 같은 사람도 늘 마음 가운데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복음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만큼 믿으면 잘 믿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를 시험하라. 참말로 잘 믿나? 다시요. 자기를 시험하라. 자기를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살피라. 살펴봐야 되는 게 살피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제 살피는 건 거듭나야 믿어지는데, 살피는 거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참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 아는 방법을 성령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아는데, 그건 살피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다같이 받아봅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까?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까? 돈보다 더 사랑합니까? 참말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더 사랑하는도다.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났는 줄을 믿습니다. 사유의 은총을 확신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다시요.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뭐 큰 일, 무슨 천지가 떠나가는 일 안 해도 그저 교회 와서 마룻바닥을 한번 닦아도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이깁니다. 봉사하고 싶으면 마음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죄 지으면 아프다. 죄 지으면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손 한번 들어봤어.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래. 죄 지으면 아프다. 아파요. 그것이 특별히 살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본문 성도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말씀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참 성도의 경건을 주님이 칭찬하고 쉽게 말하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원상 회복을 시켜주시니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가지고 나자빠지도록 되는데, 이 사람은 교만 안 하고 겸손한 말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대로 참말로 내가 그런가, 참말로 참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참말로 내 심령에 거듭난 심령이 있는가, 참말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성류의 꽃이 피었는가, 진실로 내가 신앙의 꽃이 피었는가,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데, 이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더라. 이거 살피기 위해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 알렸고, 다 같이 받아 한번 하십시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렸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렸고 시험하렸고 확정하렸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호도동산이 뭐고, 이거는 성경의 아가서는 말이에요. 아가서는 이 꽃,
꽃, 나무, 열매, 이것은 전부 다 그 특이 있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용어인데, 이 호도 나무라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요. 요거는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 다 같이 받아봅시다. 말씀은 호도와 같다. 호도 봤습니까? 만져봤어요? 호도가 껍데기가 아름답습니까? 예? 핥아보면 맛있습니까? 맛이보여, 핥아보여 어때요? 혓바닥이 딸걸락하지요. 그 빛깔이도 좋지 않고, 빛깔이도 안 좋고 딱딱하고, 그게 성경의 외부의 형태예요. 성경은 아무나 성경이 되게 하지 아니에요. 스폴전의 말은 같이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을 천머히 대하면 재미도 없고, 어떤 참 어거스틴의 말같이 은혜 받기 전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 문맥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고 조잡한 거리더라 그랬어요. 조잡한 거리더라. 그리고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수사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뭐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차지해 놔두고 읽어보니 수민제더라. 읽으니 자꾸 잠이 오더라. 재미가 없어요. 소설은 읽으면 하룻밤에 2권 쓰게. 나 소설 하룻밤에 2권, 3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거는 막 그래 잘 넘어가대요. 잘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니 2, 3장만 이러면 꿈나라 가뻗는 길 하면 벌써 자는 기라. 아무나 성경은 접근할 수 없는 치성소와 같은 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 믿음은 성경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하는가면 구약성경 10편 119편은 성경을 말씀을 찬양한 시입니다. 말씀 찬양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봅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전설로 의 말씀은 나의 밝히고야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얘기를 하면 하나 이 얘기를 합니다. 반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분 어거스틴, 이분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은 꿈을 꿨어요. 꿈도 참 신통한 꿈이 있어요. 꿈을 꾸니까 천당에 갔는 기라. 천당 들어가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당에 가니까 자기 앞에 생명의 나무라고 하면서 나무가 하나 걸어오더랍니다. 또 사람 모양으로 푹떡 서가지고 걸어오는데 나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둔갑을 하도록 하는 기라. 둔갑을 하는데 위에 보니 생명의 나무 그러더라고요. 생명의 나무로 다가오다가 어찌 보니 10편 119편 가더랍니다. 나무가 아니고 성경 절수가 오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10편 119편이 오도록. 10편 119편이 또 이번에는 뭐냐면 생명의 나무, 그리고 나무가 돼가지고 오더랍니다. 나무 곧 10편 119편.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 얼렁 일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10편 119편을 읽었다.
그래가 의뢰를 받으면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깨는 거. 껍질, 단단한 껍질을 깨야 돼요. 깨면은 그 안에 구수하고 영양기가 있는 말랑말랑한 그 포도가 나오지요. 참 맛이 있지요. 영양이 있지요. 그 깨는 작업을 세 가지로 하는 게 시편 119편에는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성경은 기도해야 성경을 깨닫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고, 둘째로는 이 성경을 깨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두 번째로 깨는 게예요. 세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말씀이 다 깨어져서 은혜를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봐야 돼요. 시험을 받아야 진리가 깨달아져요. 시험을 받아보지 아니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19편 우리 찾아봅시다. 첫째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시편 119편, 기도해야 이 진리를 깨닫는다. 첫째 그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이 두꺼운 포도 껍질이 깨어지는 것처럼, 자, 시편 19편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게 법이라든가 율례라든가 계명이라는 말은 전부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 전부 다 무슨 계명이니 율례니 법이니 하는 말이 다 말씀의 별칭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주여 내게서 말씀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심령이 상하였나이다. 와 말씀을 읽다가 와 마음이 상해요. 예? 와 마음이 상하노. 이 참 성도가 아주 그 자기 심령을 잘 살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오늘 구원하리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대로 못 살면 뭐 그저 못 사니 뭐 못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참 잘 믿는 성도는 안 그래요.
왜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노? 왜 내가 거짓말했노? 내가 왜 음란한 생각을 하노? 내가 왜 교만한 마음을 갖노? 내 심령이 상한다 하는 길. 그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 상해야 되는 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노?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 그래서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실고 마음이 상하고 받으시오.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런가 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말. 왜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이 말씀을 달랐고 부르짖으니 말씀을 주시더라 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받아놓고 보니 말씀대로 못 살더라 하는 게. 말씀대로 못 사이 내 심령이 상하는 게. 상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래가 버림을 받는 게 아니가.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변하는 게. 그 상한 심령,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렸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성도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우애가 먹고 살고 우애가 잘 입을고 우애가 잘 먹을고 우애가 프리스토 호텔 가가지고 점심이라도 한번 잘 먹을고 그게 아니고 우애 가지고 내가 잘 믿을고 우애가 내가 말씀대로 사나 주야로 내게 눈물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상한 심령이 되고 통해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밝은 빛을 주셔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지는 게 깨어져야 되는 게 바스라지고 교만이 바스라지고 잘난 것 바스라지고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미국에서 조정칠 목사님이 와가 재미난 말씀을 하나 합시다. 깨구리 잡아가지고 대가리를 쳤으면 그만 팍 터들어집니다. 이갔네. 그 모양으로 우리가 막 말씀을 읽다가 말씀대로 안 되고 그래가 막 뒤통수 한 대 맞는 것보다 팍 뻗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경험을 해봐야 성경이 귀한 줄 알지. 성경이 압니까? 소설보다 뭐하고 잡지책도 뭐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읽으면 같이 읽고 집에 가가지고 책꽂이 꽂아놨다가 주일날 되면 요래가 나온 사람이 무슨 신앙이 올라가게 무슨 신앙이 올라가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한 말씀을 들어도 바로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자라나고 축복이 자라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 참 나는 이 말씀에 주야 말씀을 주소서 받으시오. 말씀을 주소서. 이게 늘 기도래요. 우리가 늘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오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는데 저녁에 엎드려 가만히 보니 하나도 못 지키는 길. 하나도 못 지켜. 돌아갈 때는 언제고 주셨는데 하나도 못 지키 내 심령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받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심령이라 믿습니까? 그래 쉽게 상한 심령.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래가 깨는 게 그래. 또 두 번째 깨야 되는 게 두 번째 깨는 거는 뭐냐면은 묵상에 대한 말씀을 하면 또 두 번째 찾아봅시다. 97절 시편 119편 지금 공부합니다. 어디 가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시편 119편
그러니까 97절에서 다음에는 100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유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성명천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아멘.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종일 묵상을 한다 이깁니다. 이 묵상함으로 말씀,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해. 뭐 그까지가 아는데 옛날에 제가 좀 저도 그때는 젊어가지고 전도사님 때 예의를 못 지켜가지고 전도사님 삐겨가지고 그래 교회를 나간 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 가다가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요, 예, 성경을 몇 불 읽었어요. 그러는 게 그래 내가 물어가 한 불 봤습니다. 그래 한 불밖에 안 봤어요. 한 불이 뭐 대강 다 알겠대. 뭐라 했노? 뭐라 했어요? 몇 독 읽느냐 하기는 한 독 읽는데 한 독 이렇게 대강 다 알겠더라 그래. 이래가 무슨 놈의 전도사 한다고 대강 알아가지고 아는 기가 그래가지고 말을 좀 지나치게 해봤어. 그러니까 막 우르락 푸르락 하디 그럼 얼마씩 나가려고 하는 길. 암만 붙들어도 나가려고 하는 기라. 그래 말했다고 그래 나가면 왜 되노? 그런데 그 훗날 대구 어느 교회로 전도사님을 데려가 왔는데 그래 제 얘기하더랍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 성경 한독 읽가 대강 알겠다 하는 말에는 어떻게 납박사를 당해가 도저히 그 목사 밑에 전도사 모네가 나누고 보니 진짜로 그거는 납박사라 아니라 지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어가 좋은 전도사님 됐다 하는 이 얘기를 듣니이다. 그 사람이 지금 이웃에 있니이다. 그 모양으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가면서 묵상해야 돼요. 100불은 읽어요. 100불을 하이면 놀래가 뒤로 나잡아지는 모양인데 100불을 읽어요. 100불을 받아서 성경 100불을 읽으면 영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 되고 가기 싫어도 천당은 가도록 돼가 있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질투를 하신다. 말씀을 좋아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참말로 이 말씀을 좋아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말씀을 여호와의 말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묵상에 대가 한마디 더 들고 지내갑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짐승 이름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아이고 안 됩니다. 막 그런 신자가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안 돼. 곧 소리가 비둘기 소리 그리고 다음에는 사자의 소리를 둘이 합친 말이랍니다. 하가 히브리 말로는 하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데 그런데 비둘기는 다른 짐승은 몰라도 이 비둘기는 날짐승 중에
슬퍼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운답니다. 울어.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돌아다니는 구슬픈 비둘기의 소리를 가라친답니다. 말씀을 주소서. 주야, 말씀을 주소서. 그래 슬피 운다는 게예요. 그러나 말씀을 일단 다 깨닫고 주시면 사자가 앞발 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찾으면 탁 붙들고 다른 짐승 가까이 못 하도록 구함을 줄여가지고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그 지게에 있는 양식을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파지,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게예요. 붙드는 거. 예.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또 장로님 섭소해가지고 장로님 며칠 나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어느 교회 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말이지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목사님요. 예. 그런데 그래 잘해도 문 바깥에만 나가면 바람이 일렁 불으면 다 잊어버리에. 그래가 말하게 자리 잡읍니다. 자리 잡. 잊어버려 내가 설교하지. 만날 기억하면 내가 왜 설교를 하겠노? 잊어버야 목사하지. 만날 기억해가지고 저건 언제 했는 긴데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설교를 하겠노? 이렇게 하고 웃고 말았지만 웃어야 되지. 그럼 무야기는 썩내겠나?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 그 말씀 귀하다 은혜롭다 하지만은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바람이 불면 다 잊어버리게. 다 잊어버려. 니 그랬나? 제목이 뭐라고? 제목도 물어보면 몰라 얘. 내가 실제로 경험해봤어. 그거는 우리 집 사람 올지 또 나오면 썩내겠다만도 점심 먹다가 오늘 제목 뭐라 하도록 하겠네. 그러면 그걸 왜 물어요? 내가 그건 내가 서수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험 삼아. 당신도 신자 아이가. 그건 내가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 제목을 뭐라 하더라 그래. 뭐라 하더라. 이런 게 다 잊어버린 게 잊어. 그래가지고 무엇을 복을 받으려고 보소. 그래가 안 된다. 그래가 안 된다. 목사 사모라 하는 게 그따위 생기 무엇이 장로도 나가면 바람이 불면 일렁하면 다 그래가 시험 받고 마귀를 못 이기고 그러잖아. 트리기만 건드려 썩내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작심삼일이라고 사흘이라도 붙들어야 되지. 바람만 불면 일렁하면 왜 되는 거? 그렇잖아요. 받아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옵소서. 받아시 임에 주셨지만은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 돌아가는 거는 임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좋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게 그래 말씀을 좋아해야 되지. 바람만 불으면 일렁하고 심지어 목사 아니라 가는 것도 점심 오서 제목이 뭐하면 뭐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요새는 조심을 많이 하는 모양이라 오늘 뭐라 하도록 하겠네. 오늘 아무라 하대. 그래 뭐이로 어쨌든 간에 좌우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도 한번 했지만 우리 그 성경 박사 우리나라에서 1급 성경 박사라는 그 박윤선 목사님 이 대구에 우리 청년회 연합회에서 부흥회 청했는데 그때 한일극장 말고 제일극장 옆에 그 극장 호텔 있잖아요. 거기다 모셨는 거라. 거기다가 호텔 무슨 호텔이더라 말. 예, 그 모셨는데 그 지배인이 이틀 있다가 왔어요. 와서 그 메토실에 있는 목사님 좀 방을 옮기시면 좋겠다 하는 게. 그리고 와 그러냐 하길래 뭘 밤중에 자꾸 돌락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와 빨리 안 들이고 잠도 안 자고 그래. 예빠도 잠 못 자더라.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돌락해서 예뻐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이상자가 와저리 밤에 돌락해서 저 사람 돌락하는데 주지 와 안 주고 저래 밤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 도저히 예뻐 사람을 못 인다 하는 기라. 그래 좀 빨리 주라 하니 빨리 주고 그리고 방을 옮기라 하니까 그거 뭐야 내가 그 말 가만 들어봐. 그런 박사도 돌락해 샀는데 말씀을 돌락해야 돼. 말씀을 영원히 소생되고 우리 팔자를 고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 주면은 붙들어 뒹그러져야 되는 게요. 안 놓쳐야 되는 게요. 그렇게 해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은 기도함으로, 받아셔.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게요. 말씀을, 내가 이 말은 지나친 어떤 표현이 될란지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의 자체에 대한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남북교회 신자들 어디 왔는가 안 하는 거 모르겠다만 그 남북교회 그래 우리 본교에 계신 송계영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30여 년 전이래. 그 가보라 해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부임회가 4사람 앉아가 있더만. 4사람. 그래 4사람 앉아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가 교회도 세우고 이랬는데 가보니 자기 집 지닌 사람은 둘 뿌이고 전부 셋바 사는 기라. 셋바 살아요. 그래 그때는 주일날 밤 되면 예배 마치면 저 앞산에 올라가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그때 누구 뭐 와야 말이지 내온치 앉아 철하기도 하는 길. 그 기도는 전 교인 이름 들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여러 수천만 분 곤백분 묵상한 기 무엇입니까? 요한 3서 2절 너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여 이 사람들이 다 거듭나게 하시고 다 범사가 잘되는 중에 집을 다 가지게 하옵소서. 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 중에 건강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하고 의식주도 중요한데 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8년 동안 하루도 안 그러고 그래 기도하는데 제가 나올 때는 거의 이상합니다. 거꾸로라요. 자기 집 지니지 않는 사람 둘 빼고 전부 자기 집을 지닙디다. 할렐루야. 그러나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묵상이라 하는 게 8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될 때까지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 뜻을 8년 동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집 2집 새방살에 살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집을 지니는 다 중산층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봐십니다. 말씀 묵상, 말씀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고 묵상하다가 얻어지고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편 119편의 진리를 깨닫는 셋째는 환난과 시험과 연단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나이다. 고독껍질이 깨어졌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67절에서 그래가 72절까지 읽습니다. 72절까지 다 같이 6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너를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저의 법을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전후하였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이나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자, 이 성도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에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나으니이다. 받아시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도 나으니이다. 한 번 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시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서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거 말씀 없이 환난을 당하면은 당하고 정신을 잃어버리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받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은 환난 중에 진리를 깨닫고 새 힘을 얻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유와 아울러 축복을 받을 때 깜짝 놀라면서 주의 말씀은 천천의 금은보다도 나으니이다. 부자빵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부자빵매이라. 받아시오. 말씀은 부자빵매이다. 단락하는 대로 주신다. 한 가지 안 주는 거는 죄는 안 준다. 다른 건 다 좋은 거 다 주십니다. 그렇게 호도 깨는 깁니다. 탁 치고 탁 세 번 쳐야 돼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묵상이 있어야 되고, 묵상하가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러다가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닫는 순간에 천천히 금은보다도 나은 이런 큰 축복이 몰려오는 이런 진리로 깨닫게 되는 그 호도 동산으로, 그 진리의 동산으로 과연 내가 주님이 칭찬하는 대로 그런 은혜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은혜를 받고 보니 할렐루야 아멘. 달고 묘한 그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나의 길과 믿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돼. 모든 사람 복주는, 모든 사람의 복주는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 널리 울리는 퍼지는 이 말씀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다만 예수 말씀 너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증명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이래도다 모든 사람을 고치는 나는 시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리고 널리 울리고 터지는 그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3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꺾어보니 많은 세상도 천국 아도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높은 산이 높은 산이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새로 받아합시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버렸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렸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말씀의 동산으로 내려갔더니 허련히 부지 중에 내 귀한 백성의 수레를 탔도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받아시오. 부지 중에 말씀을 상고하다가
은혜를 받고 부지중에, 그 부지중이라 하는 말은 뜻이 있는 게 부지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것은 힘써가지고 내가 아이고 은혜 받았구나, 그것도 귀하지만은 참말로 은혜를 받으면 부지중에, 내가 몰라요, 부지중에 그 은혜의 자리에 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부지중에, 예를 말한 것 같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부지중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 부지중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부지중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을 하고, 다음에는 바울 같은 성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저 관야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부지중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에 갔더라. 그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게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부지중에 은혜가 임하는 게요. 믿습니까? 부지중에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지중에 거듭나고 부지중에 믿음이 오고 부지중에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활에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지중에 수레를 탔다는 말은 이것은 말씀을 상고하다가 생각 밖에 지식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에베소 3장 한 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 20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격식밖에 와이케서 받았어요. 생각밖에 넘치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지중에 받았어요. 부지중에 내 귀한 백성 성도는 땅 위에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끼리 그래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끼리는 아니라도 그 사람이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하고 많이 사귀노 한번 살펴봐요. 정치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정치뿐이고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성도와 사귀면 기도하는 성도. 그것도 끼리가 있어요. 끼리가. 예.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뭐 요새는 비로도 아무것도 아니다만도 비로도 입은 사람은 비로도 입은 사람끼리 만나고 금반 입긴 사람은 끼리 만나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백결성생 어머니 뭐이로 쪼가리 마차가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거친 생긴 사람은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던 그거는 이유고 비유다. 와 같이 누구하고 사귀노?
성령을 믿사오며, 받아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누구하고 사귀나, 누구하고 사귀나, 운하고 사귀나, 제의하고 사귀나, 그 누구하고 사귀나, 그건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것은 부지 중에 내 귀한 백성의 수레에 탔더라. 어떤 주석에는 내가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생각 밖에 주님의 수레에 앉아가 있더라. 주님과 동행하더라 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내 백성, 그런 잘 믿는 성도, 그렇게 그 수레에 타고 가는 신령한 영교를 말합니다. 영교, 스피리추얼 펠로십, 은혜를 이제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앉으려고 하다가 막 이자 아파가지고 혼났다요. 혼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은 항상 예선도 있어야 되지만은 은혜를 받는 순간은 부지 중에 성령으로 엑스타시 황홀경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새로 읽읍시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 말씀에 그 다음 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이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처럼 술람이 여자를.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글로 말하면은 산문보다 시가 낫다. 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산문보다도 시가 낫고, 시보다도 노래가 더 낫고, 노래보다도 춤추는 것이 더 낫다. 이 나는 춤을 잘 모르겠어요. 디기 좋으면 뭐합니까? 춤추지. 어깨가 올라가지. 어깨가 막 억서가 올라가잖아. 그 춤춘데 성경에 들어 춤추는 장면이 나오지 않다. 구약 성경에 누가 춤췄나요? 다윗이 춤추다가 뭐 벗겨지는 거 몰랐어요. 부인들 집에 미안해서 경건치 못해서 뭐 사실 써놨는데 뭐 경건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게. 이 춤추는 이라는 거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시간 예술론적으로 우리 예술하는 분이 계시가 말 함부로 하다가 미안합니다, 집사님. 노래는 시간 예술이고 춤은 공간 예술이라 해요. 그렇게 갑디다. 책에 그래 나옵디다. 내가 공간 내가 예술 안 해본 사람이 아나. 노래는 시간 예술이고, 그리고 춤은 공간 예술합니다. 그래서 이 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춤을 추면 그 춤이 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슬픔으로 나타나는 게.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하면은 그 춤은 공간 속의 기쁨으로 그런 무엇입니까? 일종의 기하학적인 이런 이와 같은 공간 미술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춤이라 하는 것은, 춤은 곧 인간 심리의 발로라는 게예요. 아주 그냥 춤이 내는 게 아니고, 이 춤이라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춤 가운데에 이게 무엇입니까? 성무, 중들이 추는 춤 있잖아요. 성무. 또 그 다음에 요새 그 노제할 때 추는 무슨 춤이라 하는 거야? 진원제라 하나. 진원할 때 춤을 이화대학 그 교수가 나가 추사때 춤을 샀는데, 그 진원의 춤, 그 춤이라 하는 거는, 그 우리 믿는 성도가 참 은혜를 받으면은 이 춤이 나오는 게, 춤 나오면은 뭐냐면 그 공간 예술이래요. 와 같이 뜻은
춤은 그런 것인데 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심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환경이 달라져요. 그걸 말하는 게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춤은 안 추도 받아줘. 춤은 안 추도 춤이 나온다. 춤이 나오잖아. 환경이 변하잖아요.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은혜를 받으면은 시간 예술로 무엇이 나와요? 노래가 나오잖아. 노래가 나오지. 그래 꼭 무슨 춤을 추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뭐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뭐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높은 산이 낮은 도선이 뭐라 했나? 무엇이나 초막이나 돼지 울다리나 어느 곳이나 뭐라 했어요? 그게 춤이라 하는 게요. 이 신령한 춤. 춤 좀 춰볼까요, 우리 한번? 그게, 그래, 나는 참 춤 가는 게, 나는 한국의 미술론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도자기 미술, 석굴암의 미술, 우리 한국의 지붕 개화가 무엇입니까? 이래, 제 굴곡이 있는 미술. 그런 책을 보니까 또 미술 가는 걸 희한하더만. 그런데 이제 이 춤 미술 가는 거, 춤, 노래 가는 거는, 이거는 특히 춤이라 가는 거는 이 공간 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으면 춤을 안 춰도 그 가정에 그 신령 개인 속에 있는 기쁨이 그 가정에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쁨이 번져나가는 게요. 새로운 재창조가 되는 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술람이 여성이 은혜를 받고 나니 춤을 추는 게요.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미쳤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 예수에 미쳐서 이러거든. 그러나 미친 건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춤을 덩신을 모세가 춤추고 다음에는 미리암이 춤을 췄잖아요. 미리암이 춤을 추고 아브라함은 웃었잖아. 웃음도 그것도 춤의 한 표현이다. 웃었잖아. 참 별꼬라지다. 백시의 아들을 낳다니. 참. 여러분 보세요. 아들, 딸 모두 시집 가가지고 아들가 솔려놓고 손자 놓는데 그거다 늙은 것들이 또 아들 하나 낳아보래. 왜 되겠노? 왜 되겠노? 웃음 바가지가 퍼져지 뭐. 그래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백시 아들 저렇게 참. 그러게 아들 이름이 뭐래요? 이삭은 무슨 히브리 말로 뭐예요? 웃음이란 뜻 아이가? 참 우습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유무화를 주신다. 믿습니까? 아주 그 표현을 잘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에게 유무화를 주신다. 웃음을 주신다. 그리고 춤을 주신다. 그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춤을 주시는 도다. 그렇다.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는 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춤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 예술이 있느냐, 신령한 예술이 있느냐, 있으므로 얼마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오느냐? 그게 춤을 덩실덩실 추더라. 다 같이 기도하시다 갑니다. 한 분, 2, 3분 같이 구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신앙이 진실로 부지중에 주의 귀한 백성의 수레에 타고 춤을 추는 신앙, 공간 미술이 있는, 공간 예술이 있는, 신앙의 예술이 있는 우리 시간 예술, 공간 예술을 겸한 우리 환경을, 이 슬프고 괴로움 많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령한 예술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